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 말씀하시는 날, 예배하는 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능력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그곳을 베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날이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은 뭐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쓰여지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참 귀한 은혜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말씀으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늘의 모형, 그림자인 성막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이 입을
옷, 성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위임 예식을 행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31장에 와서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들 사람, 제사장의 옷을 만들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임명하고 지명하시는 의미고요.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대구 신흥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이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세워주셨다. 그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잘하니 못하니, 누가 평가하니 상중하 ABCD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합당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 이 은사, 탤런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우세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동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일할, 동력할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과 동역하고 권사님과 동역하고 집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동역하여 일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씀 주셨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예요.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전 못 갑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세요? 내 형 아론, 그가 말 잘한다. 내가 대언자로 그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지나왔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누가 함께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모세의 팔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승리한단 말이죠. 피곤해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할 때 장로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동역자들의 기도, 이 팔을 들어서 함께 기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또 함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면은 이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을 만들어요.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에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회막의 모든 기구 다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나와서 상, 진설병, 이 빵, 떡을 올려놓을 이 상을 만들고 또 그 기구, 그리고 순금 등잔대, 메노라를 만들게 하고요. 그 모든 기도, 그리고 분향단, 금향단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뜰로 나와서 번제단, 이것은 놋제단입니다. 그 모든 기구와 그리고 물두멍, 놋대야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 그리고는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여러분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에봇을 달고요.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쓰고 관을 쓰고 그리고 띠를 메어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할 그 성의 거룩한 옷, 그리고 아들들의 옷을 만들고 관유,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고 성소에 거룩한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가 누구일까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볼 때는 조금 자서의아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보통 여러분 보세요. 25장부터 이제 성막 회막을 짓도록 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그 뜰에 있는 모든 것들, 제사장이 입을 옷 이런 거 다 하고요, 제사장 위임 예식 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주셨어요.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잘해라. 실수 없이 잘하면 좋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설계대로 그 재료를 써서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짓고 위임 예식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명하여 부르신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최종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최종 목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기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쉼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의 날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의 날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꼭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물론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이 안식일, 주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날에, 안식일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예배해야 되나? 뭐가 먼저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8절을 또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열심히 일해라.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 얘기를 하세요. 안식하라. 쉬어라. 너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에 안식일에 쉬어라. 너 그날 일하면 너 죽는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일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반대.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세우고, 쉬지 않고 일하고,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나를 주인으로 삼느냐, 내 말을 순종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그걸로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업적이 쌓여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성과하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야, 저 사람 일을 막 200%, 300% 업적을, 성과를 저렇게 냈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얼마만큼 했느냐,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주인 삼고 내 말에 순종할 때, 그걸 지킬 때 너가 너 되고 너의 가치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일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을 줄 건데, 그런데 주의 날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바로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를 주인 삼고 그리할 때 바로 너의 존재와 너의 창조와 너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막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구원받는 여기까지만 보지 말자 그랬죠. 성막을 지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엿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창조의 하나님을 신앙하라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또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의 주의 날의 계명의 의미가 달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예배하는,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가죠? 다 천국 가십니다. 그럼 천국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요. 이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나에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휴식하지 마시고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휴식이 아니에요. 안식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어디에서 가장 평안하고 어디에서 안식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진정한 안식,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명하여서 불러서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은사 달란트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이 아닌 안식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